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우리 인사하시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캐나다와 이 북미 지역의 이 벌목공들은 나무를 벌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벌목한 나무를 육로로 이렇게 옮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들이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그 많은 나무들을 육지로 이렇게 운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강에다가 그냥 벤 나무를 그냥 흘려보내고 떠내려 보낸다고 그래요. 수백 그루, 수천 그루의 나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떠내려가서 저 하류에 가서 그 나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용도에 따라서 쓰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될 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대요. 그 문제가 뭐냐면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할 때 나무들이 더 이상 떠내려가지 못하고 한 곳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그 나무들이 엉키고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내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초보 벌목공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당황을 해서 이 나무도 건드려 보고 저 나무도 뭐 쳐보고 그러는데, 노련한 벌목공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나무를 쫙 살펴서 한 나무를 고른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해머로 탁 치는 거예요. 그 나무를 한번 팍 치면 그 꼬였던 그 병목 현상이 발생했던 나무들이 일제히 풀려가지고 전부 다 같이 떠내려가는 그런 풀림의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 벌목공이 내려친 그 나무를 볼링 용어를 사용해서 킹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통나무가 로그잖아요. 그래서 키로그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노련한 벌목공들은 이 키로그를 찾고, 킹핀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꼬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은 문제의 핵심, 이 키로그를 찾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엉켜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죄의 문제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엉켜있는 문제,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렇게 꼬여있고 저렇게 꼬여있고 막 뒤죽박죽되고 엉켜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지 알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도 이 킹핀, 문제의 핵심 되는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확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문제를 붙잡고 느려져 봤자 이 키로그를, 킹핀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헛김만 키고 수고만 하는 경우들도 인생에서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킹핀의 문제, 키로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흐르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키로그의 문제, 우리 인생에서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그 은혜가 가로막혀 있고 문제가 꼬여 있는 이 뒤죽박죽된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려쳐야 되는 이 킹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성경을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아하시아라는 사람인데,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8대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고 그의 아버지는 아합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죠? 아합과 이세벨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나라로 뒤바꾸려고 했던 불신앙의 대명사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였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 아하시아에게 크게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거였어요. 국가적인 거였어요. 첫 번째 1장 1절에 나오는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매우 간략하고 담백하게 이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의 동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였는데요, 이 모압이 이전에 그 이스라엘이 지배하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죽자 이 모압 왕 메사가 고개를 쳐들더니 바치던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국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장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1장에서 조금 더 가서 3장을 읽어보면 그때 이제 조공을 바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나와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압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몽골을 다녀왔잖아요. 몽골을 다녀왔는데 몽골을 가면서 살짝 기분이 언짢았어요. 왜 언짢았냐면 몽골이 원나라였기 때문에. 이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다가 조공을 바쳤어요. 그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만 아니라 공녀도 바쳤다고. 공녀도, 여자들도 처녀들도 다 잡아다가 원나라에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선교니까 내가 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청나라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원나라 때도 원나라 때도 그렇고 조공 바친다는 것은 완전히 지배하에 있는 거잖아요. 원나라,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공물 바치지, 공녀 바치지, 또 전쟁에서 함께 나가서 싸움 용병해 줘야지.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모압이 이스라엘에겐 그런 나라였는데, 열왕기하 3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바치더니, 5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아합이 죽으니까 누구 때예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 때에 배반하고 안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4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 그런데 이것은 10만 마리의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이라기보다는 새끼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그런데 10만 마리의 양을 바치면 어느 정도였겠어요? 대단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니까 모압 왕 메사가 조공을 바치지 않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라의 국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문제는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생명이 위독하게 된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장에 보면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어 죽었는데 이게 단순한 낙상이 아니에요. 생명에 지장을 주는 부상이었고 중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하시아에게 닥친 문제죠. 자기는 병들었어요. 나라는 지금 국력이 쇠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만 있었겠냐고요. 크고 작은 다른 문제들이 많았겠죠. 아하시아가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대표적인 이런 문제, 이 문제가 있는데 아하시아에게 치료가 뭐였을까요? 이런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아하시아는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됐을까요? 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아하시아에게 있었을 텐데 아하시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 1장을 읽었는데요, 열왕기 상 마지막 22장의 끝 두 절은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의했어요. 열왕기하 22장 여러분 52절 말씀에 보면 52절 5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53절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이 아하시아의 행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의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을 갔던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하시아는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하시아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었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서 문제를 다 안고 삽니다. 인생에서 문제를 다 안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거예요. 엉뚱한 방법으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 전형이 누구냐? 아하시아예요. 인생의 얽힌 문제 가운데서 칭핀을 때리는 게 아니라 칠오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아하시아가 한 행동 무엇이냐면 그의 신하들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보내서 내 병이 낫는가 좀 물어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절 하반절, 오늘 열왕기하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사자들을 보내요.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가 선택한 치료군은 뭐였어요? 바알세부백이었어요. 바알세부백에 가서 물으면은 이 문제의 해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바알세부백이 낯설죠? 바알세부백은 뭐냐면 파리들의 주라는 뜻입니다. 파리의 주, 파리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왜 파리라고 했을까요?
이 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리가 맞아요. 여기서 프랑스 파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고차원적인 사람입니다. 이 파리는 그 파리가 아니라 우리가 여름에 보는 파리예요. 이 파리가 왜 주가 되느냐?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는 파리는 재앙을 막아주고 질병을 고쳐주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리를 주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전혀 아니죠. 파리는 오히려 병균을 옮기는 건데, 여러분 파리를 가만히 보세요. 막 파리가 다리를 얼마나 막 비빕니까? 막 이래가지고 막 어디에도 앉고 어디에도 앉고 어디에도 앉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파리가 질병을 옮기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파리가 재앙을 막아주고 질병을 고쳐준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를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 신의 왕이 누구냐? 바알세부비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바알세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찾은 거죠. 이것은 비신앙적인 행동이었죠. 여러분, 이 바알세부의 행동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사자들을 가로막습니다. 에그론으로 내려가는 그의 사자들을 가로막고, 너희가 어디 가느냐? 우리 주인이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부에게 내 병이 낫는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잘하는,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실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핵심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지금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요하게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바알세부에게 지금 물으러 가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겹치고 인생이 무기력하고 신앙이 공허하고 그리고 온갖 마음의 분란이 일어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도 성도는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간 이 아하시아를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작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하시아라는 사람은,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사람, 이게 아하시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이 이름에 무색하게 아하시아는 지금 불신앙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아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가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답답하고 우리의 인생이 낙이 없을 때, 인생의 고통이 범람하고 그럴 때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눈을 돌려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알세부는 아하시아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바알세부는 인생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하시아의 대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그의 인상착의를 얘기하는 신하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구나 알게 됐죠. 8절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이 말을 통해서 엘리야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하시아가 엘리야인 줄 알았을 때 엘리야 앞에서 돌아와서 엘리야에게 순종하였다면, 엘리야의 뜻을 물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아직까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왕이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50부장은 궁중 수비대의 장교였어요.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궁중 수비대의 장교였는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 50부장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사야 50장 3절로 1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 하시면서 거기에 50부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먹을 것,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3절 말씀에 보면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50부장과 존귀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머리를 쓸 수 있는 모사와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0부장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를 보냅니다. 오늘 50부장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사람에 가서 우리 주께서 당신을 내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 주께서 당신을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매우 공손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압적이고 위협적으로 한 것입니다. 총신대학의 구약학자 김정우 교수는 아하시아가 엘리야에게 내려오라는 말을 전했는데 이게 왜 위협적이고 위압적이냐, 두 가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첫 번째, 아하시아가 문인이 아니라 무인을 보내고 더불어서 50명의 무장한 군인을 엘리야에게 보낸 것은 무력으로 위협한 것이다. 만약에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정중하게 초대했다면 군인이 아니라 외교관을 보냈어야죠. 문인을 보냈어야지 무인과 함께 50명의 무장한. 여러분 요즘에 뉴스 자주 나오잖아요. 국회의사당에 그 난입한 전체 풀 무장한 군인들, 그 사람들 50명이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정우 교수가 얘기한 이 히브리 원문에 우리 주인이 내려오라 하신다 할 때 내려오라는 말은 강한 명령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공손하지 않는 무력적 위협과 명령이었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50부장, 첫 번째 50부장이 가서 얘기했는데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나를 이렇게 겁박하고 그리고 지금 무력으로 위협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내려서 다 소멸하실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두 번째 50부장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와 다릅니다. 내려오라고 했는데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그게 뭡니까? 속히 내려오라.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강한 위협이고 압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50부장과 그의 군인들을 보낸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무엇인데? 네가 뭔데?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하느냐? 속히 내려오지 못할까? 이런 분위기로
위협했던 것입니다. 지금 성경 기자는 아하시아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하시아는 세상을 의지하고, 두 번째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 꼬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여전히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안 풀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킹핀을 때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안 풀립니다. 지금 성경 기자가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하시아가 인생의 꼬인 문제, 막힌 문제에 있어서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엉뚱한 해결책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어리석은 모습을 말씀하실 때에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대적하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해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의 어깃장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어깃장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려오지 못한다, 반드시 죽는다 얘기했는데, 지금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50부장 그리고 그의 군사들을 갈멜산의 불로 역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우매한 아하시아와 대조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세 번째 보냄을 받은 50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를 정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키로그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그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입니다.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여러분, 이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쓴 말입니다. 지금 아하시아는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거든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에게 50부장에 있는 것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데, 이 50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려오라고 위협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알세붑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알세붑과 같은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풀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는 문제는 안 풀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혜로운 50부장은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이 내려가지 못하는 이 막힌 지점에
킹핀, 이걸 알았던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지혜로운 50부장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막힘과 꼬임, 그리고 인생의 병목 현상, 은혜의 병목 현상, 내 인생에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꽉 막혀서 이게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그때의 킹핀은, 그때의 키로그는 바알세붑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의지하는 것 아니고, 그때의 킹핀은 자기 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은혜가 흐를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눈먼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쳐 불렀던 그 믿음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킹핀이었어요. 성경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해 보면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2번 외치는데, 그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예수가 단순히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이 키로그는 탐욕과 제약이었어요. 삭개오의 인생에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탐욕과 죄악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는 자기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키로그를 치죠. 그게 탐욕과 죄악이었어요. 그랬을 때 삭개오가 회개하고 나서 뭐라고 그에 비해서 선포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탐욕을 때린 거잖아요. 자기 인생의 문제에 킹핀이 뭔가를 알아서 때린 거란 말이에요. 그 때렸을 때에 막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공허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기력해지고 삶의 여러 가지 꼬이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오늘 우리는 아하시아의 길로 걸어가기가 참 쉬워요. 바알세붑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즐거움이 없는가? 세상에서 해결책이 없는가? 세상에 어떤 위로가 없는가?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없는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리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다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가 범하기 쉬운 우가 바로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아직도 나한테 있는 50부장 보내서 좀 엘리야를 꺾어보려고 하는 그 모습.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생과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인생과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과 세상의 헛된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말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드려야 될 것.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고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오늘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 혼자 해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를 파서 물을 좀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가 보낸 50부장 둘이 불태워 죽임을 당했고 그의 군인들 50명 두 번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성회를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 인생에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건들고 아무리 다른 거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을 때려야지 인생이 풀리고 인생에 막혀있던 은혜의 역사가 흐르는 역사,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군의 포병 장교로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그 당시에 소련의 지배자인 스탈린에 대한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솔제니친이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맞고 그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에 이 수감이 되어집니다. 솔제니친이 제 하루 아침에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 솔제니친이 생각을 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엄청난 역경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또 세상을 비관할 수 있고 스탈린하고 히틀러 같은 인물들을 저주하면서 살 수 있는데 솔제니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제니친은 그 수용소 안에서 이 고된 환난이 내게 닥쳐왔는데 거기에는 내 책임은 없는가? 자기의 삶 전체를 돌아봤어요. 자기의 삶을 되짚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은 없는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얼마나 비겁하게 살아왔는지를 자기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쓴 책이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소련의 공산주의를 고발하는 수용소 군도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게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책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은 진지하게 돌아보고 핑계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꼬여있고 어렵습니다. 내가 때려야 될 막힌 지점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생각하여서 공허하고 외롭더라도 세상의 바알세부에 가서 머리 디밀지 말고
바알세부에게 묻지 말고, 내게 있는 50부장 보내가지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한 이 지혜로운 50부장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뒤바꾸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